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부활하시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여인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무덤을 막아둔 큰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이미 무덤의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전합니다. 여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다음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시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아침 일찍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의 형태였습니다. 동굴 속에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막아놓는 형식이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의 걱정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행한 사람들 중에 남성은 없었고 전부 여자뿐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힘을 아무리 합쳐도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웬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충격적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들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준비해온 향품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거든요.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그 말씀을 진실로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돌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걱정하지도 않았겠죠. 우리 삶에도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걱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정말 주님이면 충분할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는 하는데 정말 주님 말고는 다른 건 필요 없나? 구원도 내 삶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할까? 하는 걱정이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인들이 비싼 값을 지불하고 향품을 사서 준비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는 그 향품이 쓸데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또한 쓸데없는 걸 사게 됩니다. 자꾸만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이게 되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석에 집착합니다. 보석이 많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집 평수에 집착합니다. 집 평수가 넓어지면 기뻐하고 집 평수가 줄어들면 슬퍼합니다. 보석이나 집 평수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 여인들의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나요? 이미 돌은 굴려졌는데 또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가는 내내 어떻게 돌을 굴려야 하나 걱정합니다. 이런 걱정이 우리 삶에도 있죠.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만에 하나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시작되면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걱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묻히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제, 쓸데없는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요?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질 여러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한 장 묵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사도행전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눌 텐데요.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구석구석에 전해지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